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갖고 사랑받은 사랑, 사랑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껏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나요? 너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너가 믿는 그 신앙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야? 이렇게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친구가 만약 여러분에게 신앙이 뭐야? 너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은 뭐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딱 한 문장입니다. 신앙이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양인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앙이 있다면 그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이렇게 많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어떤 다른 모습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워낙 유명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당신은 포도나무이고 또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한 가지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해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머물러 있어라, 딴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겠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장소는 당신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당신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열매 맺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무는 것이 먼저이고 열매 맺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예수님 아닌 곳에 머물러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예수님과 무관한 거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열매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뭐 신학적으로 막 조직 신학적으로 막 성서 신학적으로 막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 뉘앙스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죠. 그게 딱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너가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땐 너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드라마에서의 그 대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너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다. 이게 남자 주인공이 하는 대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안에 계속 머물고 있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달리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인지가 결정이 돼야 그분과 내가 맺을 관계가 결정이 되겠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분을 설교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만나는 그분은 예수님을 신앙의 여정, 모든 여정 속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그분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시 오셔서 이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다시 오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왕이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분에 향한 나의 이미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색깔을 결정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랑 나는 친구 사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드러내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나하고 친구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친구, 이 시대의 친구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갖게 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해요. 친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우정을 나누는 관계죠.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관계에서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그 친구였던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무엇인가 복종을 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분의 자녀구나, 내가 그분의 딸이구나, 그분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바로 나를 연인처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연인이고 나의 신랑이며 내가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언서 중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랑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에게 있어서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그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은 더 멀리 해야 되는 삶의 조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아내로 삼고 그 고멜이 집을 떠나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날 때조차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 다시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앞에서 주인이 되어서, 아니 우리를 명령을 시켜서, 아니 무슨 일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게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분이세요. 주종관계와 친구관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종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종관계와 연인 간의 그 관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은 사랑입니다. 절대자이신 신이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 우리의 신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이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완성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의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은 영적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 삶의 완성이기도 하다.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또 그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헨리 나우엔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끝없는 사랑, 그분을 향한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사랑을 그분께 드림으로 나의 사랑이 깊어진다고, 나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헨리 나우엔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출발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삶의 완성은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답은 이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고 신앙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받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을 자꾸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왠지 공허하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을 확인하면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그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 자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드린다고 계속 말하니 공허한 허공에 대한 주먹질처럼 헛손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더 큰 사랑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죠. 너가 나의 친구니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 사랑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내놓은 더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제자들이 받아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목숨을 내놓으셔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먼저 행해야 할 의무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다, 넌 정말 귀하다, 모든 계절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정말 내게 귀한 존재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무엇인가 잘못을 해도 많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많이 말해줘야 해요. 10번 말해야 한 번 알아듣습니다. 부정적인 건 한 번 말하면 10배로 알아들어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부정적인 건 너 이렇게 못났냐? 이러면 못난 건 1인데 알아듣기는 10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너 정말 이쁘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 놀리는 거야? 너 정말 귀하다. 빈말이네. 근데 그 말은 10번쯤 해야 아, 진짜인가? 이렇게 의문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십시오. 그걸 알아가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된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의 그 모자란 그 부분을 향하여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모든 자녀가 귀합니다. 근데 모든 자녀가 건강한데 한 자녀가 아파요. 그럼 그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의 사랑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경사길에 놓여 있는 차처럼 그 계곡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받지 못한,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의 부족함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인가의 일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목회자인 저의 입으로 전하기에도 너무나도 크고, 저의 입의 이 부족함으로도 전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유년 시절에, 중등부나 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는 고등부 예배가 딱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형식이었어요. 심지어 찬양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예배라고 불리우는 11시 그 대예배의 모습이 제가 중고등부 때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반주자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단위에서 대예배처럼, 그래서 부르는 찬양도 지금과 우리 원스톤 워십이 드리는 이런 멋들어진 찬양이 아니라 찬송가였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성경책 두꺼운 거 들고 가서 찬송가 펴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어른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던 찬양들의 그 찬송가의 한 구석에는 이렇게 V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참 좋다, 이 찬송가 참 좋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 표시를 해놓았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였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 좋아했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됐는지, 그 찬양을 하면 막 제 마음속에 막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곡조와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든지 되뇌어서 이렇게 막 부르곤 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저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3짜리 남자의 마음을 참 괴롭혔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이 가사처럼, 근데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그리고 도대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찬양은 하고 있지만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할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작은 실마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지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아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이가, 엄마 아빠가 쏟아붓는 그 사랑을, 그 크고 그 넓은 사랑을 하늘이가 알까요? 모릅니다. 배고프면 먹여주고, 울면 안아주고, 불편하면 이불자리 기저귀 갈아주면서 돌봐준 엄마의 그 사랑을 통해 이 사람은 좀 다르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내가 울면 언제든지 날 안아주고, 내가 한 번씩 웃으면 내가 웃는 거는 1인데 나를 향해서 10배, 100배 큰 사랑으로 화답해주는 저 사람을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크면서 초등학생이 되어 중학생이 되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수많은 반항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를 향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저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여태껏 100을 쏟아 부었으면 비로소 그때부터 10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몸은 쇠했지만 여전히 자녀를 향한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녀가 50을 하고 60을 하고 나중엔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차고 넘치도록 넘치는 그런 한없는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자신의 자녀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부모와 자식 간이 주고받는 사랑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나의 자녀를 향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내리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사역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에 보면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세 번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또한 대답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역 안 해도 된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요만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큼만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해야 할 일이 나오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죠. 근데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명을 이룰 아들이요 내가 기대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난 너를 사명으로 부르지 않았다. 난 너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너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이 땅에 너를 생명으로 보냈고 너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신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결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사역이 더 커 보인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의 이 땅에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유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해주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나중에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그 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주일 설교 단위에서 사도 요한이 설교를 막 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서서히 그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과 함께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에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품이 아예 없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 저기 불 내릴까요? 저기 번개 내리고 불 내리고 하나님 저기에 우레를 내려서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릴까요? 그것을 말했던 이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신앙의 여정을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그 분노에 가득 찼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자기를 나의 조건과 상황, 나의 인생 여정에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이 없었던 것에 대한 상처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지 않나요?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심리학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자녀들도 사랑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 그리고 우리 돌베개 교회도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